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당신의 신부가 이 시간 당신을 위하여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그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한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니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니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그렇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신부가 당신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눈동자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 시온의 보좌의 자리에 당신의 영광이 깃드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원히 당신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왕, 저 시온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샤반 예배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할게요. 아가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좀 버전이 다르더라도 그냥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를 보아라, 아름답구나. 나의 연인 그녀를 보아라, 아름답구나. 면사포 속에 너의 두 눈은 비둘기, 너의 머리카락은 길리아드 산으로부터 나타나는 염소들의 떼와 같구나. 너의 입술은 진홍색 실, 그리고 너의 말은 품위가 있구나. 제가 읽을게요. 면사포 속에 너의 관자놀이는 석류 한 조각 같구나. 너의 두 유방은 두 마리 새끼 사슴 같구나. 쌍둥이 노루, 백합아들 속에서 풀을 뜯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쁜 흠이 없구나. 아멘.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가서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4장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 보면은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장에서는 자신의 외모와 환경에 관한 것들, 그리고 왕의 어떠함에 대해서, 왕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었다라면 2장부터 3장에서 이제 내 혼의 사랑이라는, 실제적으로 왕과 이 술라미 여인의 어떤 것이 시작이 되냐면 진정한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4장으로부터 보면 왕의 찬사가 듣기 시작합니다. 왕의 찬사. 제가 이제 제 책에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5절까지는 왕의 찬사라고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그녀를 보아라, 아름답구나. 1절, 나의 연인 그녀를 보아라, 아름답구나. 면사포 속에 너의 두 눈은 비둘기,
너의 머리카락은 길야드 산으로부터 나타나는 염소들의 떼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길야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길야드는 단단한 의지가 굳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영적으로 단어를 해석한 게 아니라 신학서전이 있어요. TDOT라는 신학서전에서 원어를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아가서에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영해를 한 게 아니라 신학사전과 그 원래 어근을 가지고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고로. 그러니까 길야드라는 얘기는 그 여인이 지금 상태가 그전 1장부터 3장까지는 의지가 없는 상태야. 좀 격하게 얘기하면 의지가 하나도 없는 의지 박야 상태인데 이 4장부터 이 왕이 뭐라고 칭찬하기 시작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세상에, 때로는 교회, 때로는 머니에, 때로는 믿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영역은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이제 결정한 건 뭐냐면 나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이제 성숙함으로 깨닫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왕이 칭찬한 거예요. 너가 보니까 이제부터는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의지로 나에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3절이에요. 3절. 너의 입술은 진홍색 실 그리고 너의 말은 품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면 언어는 그 사람의 품격을 담고 있고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는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언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언어인지 나로부터 쓰는 언어인지에 따라 완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입술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내가 성숙함과 성숙되지 않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과 나의 삶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왕은 칭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믿는 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 삶도 방향도 정해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는 걸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어를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내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전까지는 포도원지기였어요.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지기의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곱상하지 않고 품위가 없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여인이 왕과 솔로몬과의 친밀함을 다가서면서 점점 언어가 누구 언어로 바뀌는 거냐 왕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언어로 바뀌니까 왕이 뭐라고 이제 칭찬하냐면 이 너의 말에는 품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서로 칭찬할 때 쓰는 언어의 품위와 왕가에 쓰는 언어의 품위는 완전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언어의 품위는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가? 아니면 성경으로부터 오는 건가? 내가 그냥 세상의 언어를 그대로 기독교인이란 이름 하에 쓰고 있는 건가? 그거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언어를 쓸 것이고 여러분이 남편의 그리고 아내의 영향을 받는다면 아내의 언어를 쓸 것이고 내가 자녀의 언어를 쓴다면 자녀의 언어를 쓰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왕의 찬사를 통해서 왕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누구로 정해지기 시작하냐면 이 여인은 왕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금 이 왕은 찬사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품위가 있어진다. 누구 기준으로? 왕가의 기준으로 품위가 있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너의 목은 다윗의 망대 그것은 무기를 위해 지어졌구나. 천개의 방패 그리고 전사들의 모든 무기가 그것에 걸려 있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목은 분명히 이 표현은 뭐냐면 목걸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왕은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제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목은 아무나에게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함으로 이제 그것을 자신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방패라는 것은 뭐라는 것을 얘기하냐면 나를 지키는 거를 사용할 때. 그래서 에베소서는 믿음의 방패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지켜요?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전까지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누구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꺼멓게 된 건 오라버니 언니 때문에 계속 핑계를 댔는데 이 여인은 이제부터 영향을 받는 걸 누구로부터 받기로 결정한 거냐면은 왕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믿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에 관한 거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과정 속에 외부에 들어오는 영향들, 세속적인 영향들에 대해서부터 지켜내는 믿음이 바로 방패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도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계속 사역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방패를 얼마나 많이 견고하게 세웠고 때로는 이 믿음의 방패를 무너뜨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지켜나가고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날마다 내 자신에 대한 확인인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나는 세상으로 이끌려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믿음이란 자체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믿음을 지켜 너희가 방패같이 믿음을 지켜 그것을 살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은 이 왕의 찬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좀 민망스럽긴 하지만 너의 두 유방은 두 마리 새끼 사슴 같구나 쌍둥이 노루 백합화들의 속에서 풀을 뜯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점점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그러니까 가슴이란 자체는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백합화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성도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여인이 믿음의 방패도 쓰고 모도 쓰고 하면서 점점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왕이 찬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반 성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신자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랑과 신부로 남을 것인가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느냐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 초창기에 남편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누구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다 알잖아요. 남편과 신랑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영향을 받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누구로부터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아요? 아이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아이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또 영향을 받는 거 뭐예요? 교육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계속 우리는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어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 이제 6절 7절에 보면은 이제 왕에서 신랑으로 갑니다. 실제로 아가서에 보면은 이 사건 이후부터 여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나의 신부라고 부르기로 결정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날이 새기 전에 그림자들이 도망가기 전에 나는 몰약산으로 유황 언덕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6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골고다 언덕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몰약과 요양과 그다음 황금을 가져와요. 이 세 가지를 가져오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는 몰약,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요양, 그분이 제사됨으로 제사되는 제물로 드려지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4장 6절을 보면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7절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믿음이 굳건해지고 내가 영향을 받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기로 결정한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모습을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원수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 흠이 없는 나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불완전한 존재. 우리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싸움도 하고 모든 영향을 다 받고 살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최종적인 건 뭐냐면 완전한 흠없는 신부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실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경희 권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권사님을 아무 흠이 없는 나의 신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계속 이래. 나는 70이어서 안 돼요 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 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은 이제부터 결정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나의 신랑 예수님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영향받기로 결정한 상황 속에서 이 신랑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흠이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 관점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혹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계세요? 저도 그러기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최종적인 스테이지에서 그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 모습은 흠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관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따져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더 갈망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냐면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전까지는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솔로몬 왕이기 때문에 내가 영향받으려고 했었고 솔로몬 왕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가진 걸 취하려고 했던 모습이 1장, 2장, 3장이었다라면은 3장 후반부에서 내 혼의 사랑이란 고백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 여인의 모든 고백은 뭘로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나는 당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볼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서 그분의 신부로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가서 4장은 이제부터 이 여인은 4장 이후부터는 여인에서 신부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영향을 누구로부터 온전히 받아요? 신랑으로부터 받아요. 그 전에 왕이었어요. 4장 이전에 왕이었는데 이 이후부터 나의 신랑, 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왕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전폭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분의 영향력을 우리의 전 삶에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고, 정말 주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전 삶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신랑 예수와, 신랑이신 예수와 나의 모든 삶이 당신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전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거룩한 여정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한국에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구별되고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